반갑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활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마는 남은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5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부활 혹은 부활한 몸의 필요성,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과 육,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연약함이나 부패성 혹은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진 이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이 육신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래, 장차 나에게 주어질 부활과 또 부활의 몸이 분명히 있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1절부터 53절은 부활과 종말,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5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는 바로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부활과 최후 승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부활의 때죠. 종말의 때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그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죄의 싹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육신이 가져오는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부활의 때,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는 더 이상 승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마치 벌이 침으로 쏘듯이 혹은 뱀이 그 독리로 사람을 물듯이 사망이 죄로 우리를 쏜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6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데 율법이 우리의 범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든 사망이든 율법이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때가 있으니 곧 최후 종말의 때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평생 드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온 우주의 근본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 사망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 부디 우리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그 승리가 우리가 가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했으니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디 내게 최후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왕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를 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우선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8절 말씀, 이제 이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마지막 승리를 얻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비로소 참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에 걸맞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니까 부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이 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암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다가 몸이 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종종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 하느라고 골병 드신 분들입니다. 주님, 정말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영원히 채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면 그 땀에 대한 대가로 천배 만배 억만배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다 알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오늘 보이는 삶 영상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지어다, 그렇게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또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속상할 때도 많고 또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를 얻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낙심한 성도들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잃었던 믿음, 잃었던 열정, 잃었던 섬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캄보디아에 계신 김원택 안진영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선교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